자, 그럼 단도직입적으로 다시 여쭤볼게요. 네. 하나님께서 그럼 네.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이유가 도대체 뭔가요? 네. 답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이유는 가인의 제사는 받을 수 없는 악인의 제사였기 때문이고요. 고로 더 쉽게 말한다면 가인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던 자였던 겁니다. 악인이니까요. 악인은 사단의 씨로 났으니 사실 가인의 영적 아버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단이 되는 거죠. 네. 우리가 육적으로도요. 뭐 유교나 불교에서도 제사의 문화가 있잖아요. 근데 제사를 지낼 때 저희 집은 이제 아버지가 신앙을 안 하시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거든요. 근데 제사를 지낼 때는 우리 조상한테 제사를 지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도움을 많이 받고 아무리 좋아도 옆집 아저씨 제사를 대신 드려지지는 않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제사도요.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의 자녀의 제사를 받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런데 가인은 본디 악인으로서 마귀의 씨를 받고 자라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으실 수가 없었던 것이고 아벨은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씨, 곧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과 그 말씀을 받은 하나님 소속의 의인이었기 때문에 그 제사를 받아주신 것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설명을 들었을 때 네. 제가 드는 의문은 네. 이게 살짝 답정너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원래 아벨은 네. 의인이고 네. 원래 가인은 악인이어서 사실 제사는 그냥 보여지는 것 중에 하나였지. 네. 뭘 하든 하나님 눈에 예쁜 건 아벨이고 가인은 밉지 않았을까도 싶은데요. 답정너라고 이야기한다면 답정너죠. 왜냐하면 성경은 이미 기록이 되어 있고 네. 결론이 나 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눈에 아벨이 예뻐 보인 것은 그만한 씨를 가지고 하나님이 예뻐할 만한 신앙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 아니었을까요? 네, 우리 지난 시간에 그 사울과 다윗 이야기할 때도 사울은 맨날 미움받고요. 네. 다윗은 죄를 지어도 이쁨 받는 것 같은 느낌이어서 저희가 사실은 사울을 더 안쓰러워했었잖아요. 너무 인간적이잖아요. 네, 그래요. 그래서 우리 막 같이 마음으로 울고 네, 그 여운이 아직도 가시지 않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눈과 기준은 항상 사람과 달랐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보시는 관점으로 봐야 한다. 네. 다시 한번 좀 그 관점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겠네요. 네. 그럼 이건 단순히 형제간의 다툼 그 네. 차원의 이야기는 아니었던 거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도 창세기 4장을 늘 얘기할 때 저는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형제 잔혹사. 사실 너무 슬픈 얘기잖아요. 둘밖에 없는 형제인데 네. 형이 동생을 죽일 수밖에 없었다. 네. 육적으로 보면 너무나 슬프고 힘든 얘기죠. 저도 저희 오빠가 있지만 저희 오빠가 저를 죽일 거라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아무리 네, 먹을 거 뺏어 먹는다고 해도 죽을 그렇죠. 정도는 아니잖아요. 네, 죽을 만큼 뺏어 먹진 않았거든요. 또 제가. 네. 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선 어쨌든 육적인 형제가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다툼을 기록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그런 간단한 어떤 사고를 이야기하려고 하셨던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하여서 그 옛날 창세기 시대부터 네. 하나님과 사단의 역사와 또 하나님과 사단이 함께 하시는 악인과 의인을 나누어야 한다는 것을 저에게 알려주시고 깨우쳐 주시기 위하여서 이 사건을 기록해 두신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인 생각에서 보면은 아무리 그래도 한 가족 안에서 이렇게 가르칠 수가 있나 네. 이런 생각이 들지만 네. 뭐 의인과 악인이 나뉘는 게 뭐 당연한 일이라면 네. 뭐 당연한 결과가 그냥 기록이 된 거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긴 역사의 대략과 이러한 것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세세하게 아벨이 어떤 신앙을 해왔는지 또 가인이 어떤 신앙을 해왔길래 하나님이 악인이라 하시는지 그 사연까지는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받은 제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요한 1서의 말씀이나 또 히브리서 11장 4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그러니까 아벨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인이었던 것이 맞는 거죠. 네. 그리고 그 의인이 반대가 되었던 가인은 악인으로서 요한 1서에서도 인정받았던 것처럼 이렇게 둘 사이에는 하나님의 세계와 사단의 세계 또 의인과 악인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사건 안에는요. 무엇까지도 넓혀서
우리가 볼 수 있냐면 사람은 사람만으로 나누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 우리가 가인이 악인이다, 아벨이 의인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그 안에 어떤 말과 어떤 영이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걸로 보아서 이미 하늘 영계도 하나님의 세계가 있고 사단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두 세계가 이 땅에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세계와 또한 사단의 세계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깨달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 놀랍습니다. 네. 창세기 그 몇 줄 안 되는 네. 그곳에 기록된 가인과 아벨의 스토리를 통해서 네. 하나님의 사연을 읽을 수가 있는 거네요. 네, 그렇죠. 전쟁의 역사도 읽을 수가 있는 것이고 네. 하나님께서 어떤 신앙인을 바라시는지 이 점도 네. 읽을 수가 있는 것이고 네. 또 일개 제사 이런 행위적인 것만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네. 결국은 그 영적인 뜻을 좀 알아야만 이 모든 게 보인다는 게 지난 시간에 또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에서도 좀 비슷한 걸 느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단순히 뭐 순종했고 안 했고 이런 행위적인 차원이 아니라 네. 조금 더 하나님의 사연을 알고 보면 더 깊숙한 뜻이 이면에 숨겨져 있다 보니까 이거는 구약부터 신약 전체를 다 보고 이해를 해야만 알 수 있는 스토리인 거네요. 네. 그래서 성경이라고 하는 책은요, 진짜 부분만 읽어서는 사실 알 수가 없는 내용인 것 같고요. 또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책도 아니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사연을 기록한 책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연은 우리 예전에도 말했던 것처럼 아담 범죄 이후 하나님의 세계를 빼앗긴 것을 다시 찾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연이 들어있는 책이 성경책이거든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세계와 사단의 세계를 알려주시고 악인과 의인을 알려주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의 역사도 단순 형제 잔혹사가 아니었고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나누시고 하나님의 세계와 사단의 세계를 알려주시고자 하는 목적이 들어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미 아담 범죄 이후로 다 죄인 아니에요? 레몬님은요 안 듣는 것 같지만 굉장히 엄청난 예리한 질문 아닌가요? 다 듣고 있다가 네, 딱 저는 이렇게 다 듣습니다. 네. 종이에 베인 것 같죠. 두 번째 손가락이 또 배웠어요. 네. 그 손가락 다 베이게 되었습니다. 네. 손가락 잔혹사. 손가락 장사님 장사네 오늘 손가락 진짜 잔혹사. 굉장히 네. 오늘 방어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네. 네. 반창고를 2개밖에 안 갖고 왔는데 큰일 났네요. 네. 네. 맞아요. 이제 우리 레몬님이 질문해 주신 것처럼 이미 아담은 범죄했다. 그죠? 저도 아까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미 아담이 범죄를 했다. 그런데 그러면 아담 이후 모두가 죄인 아니냐?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요. 맞죠. 아담의 범죄로 아담의 후손은 죄인이 될 수밖에 없었고 또 그 죄에 그 죄를 더해가는 그런 환경과 상황이었지만 사실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자 애썼던 것이 바로 아벨의 역사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담의 자녀로서 죄인일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자녀의 일을 성경에 굳이 기록하신 이유는 바로 그가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자 했던 하나님의 의인이었기 때문이죠. 또 이제 단순히 어떤 의인, 악인, 아벨이 의인이야, 가인이 나쁜 사람이야 이 차원뿐만 아니라 창세기 초반에 의인의 대표와 악인의 대표를 기록해 놓으시면서 앞으로 성경 역사 가운데 시대마다 있어질 악인과 의인의 역사를 예표하신 거라고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저번에 그런 얘기 했었죠. 역사는 반복된다. 그죠? 제가 역사를 미니스커트. 잊은 민족에게. 네, 그렇죠. 축구 그죠? 네. 축구도 있었고, 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했었고 또 제가 미니스커트 얘기도 했었잖아요. 네. 미니스커트가 유행했다가 롱스커트가 유행했다가 역사도 반복되어진다 하는 것처럼 성경도 그 반복되는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닫고자 하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은 물론 죄인이 맞고 그 후손들도 죄인이 맞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의로운 신앙을 했었던 아벨을 통하여서 의인의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제 성경을 역사와 또 교훈이 기록된 책이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역사를 기록해 주신 이유가 또 장래 우리에게 거울과 경계 삼으라고 또 기록을 해주셨다고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거울과 경계의 가장 시작점이 아담, 하와, 네. 그리고 가인과 아벨. 네, 그렇죠. 이 4명의 스토리만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도 성경에 맥이 읽힐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고자 하는 그 부분이거든요. 선인과 악인 그리고 하나님과 사단의 역사가 어떻게 보면 한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미 6,000년 역사를 예표하고 계시네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
정말 오늘은 제가 감정이입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아, 형이 있으니까. 동생들 항상 아, 동생이 있으니까. 동생들 항상 이 핍박을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맞아요. 왜 그 핍박 얘기할 때 저를 쳐다보는지 모르겠어요. 핍박을 받는 동생 동생. 입장에서 저도 동생이라서 이해가 됩니다. 왜 진짜 불쌍한 것 같아요. 억울합니다. 맞아요. 진짜. 가인은 왜 아벨을 그렇게 죽이기까지 했나요? 네. 형제끼리 너무한 것 같죠. 아, 그죠? 너무 그냥 조금 불쌍해요. 그 욕만 조금 해도 될 텐데, 네. 그죠? 쥐어 패는 것까지 네, 이해를 할 한 대 텐데. 때리는 걸로도 될 텐데, 예, 열심히 마음이. 했을 죄밖에 없는데. 네, 갑자기 울컥하네요. 저도 어릴 때 오빠한테 비비탄 총을 하도 많이 맞아가지고요. 그게 아직도 격하게 놓으셨네요. 그래서 조카가 생기면 나 반드시 때릴 거다. 조건 문제인가요? 네, 이런 마음으로 이제 살았었는데요. 네. 장금희님은 동생을 어떻게 하셨나요? 저는 동생과 정말 많이 싸웠어요. 저는 자매라서요. 아, 자매시군요. 어릴 때 좀 머리끄댕이 잡고 아, 싸우기도 하고. 네. 하지만 정말 지금은 사랑이 가득한 자매입니다. 네, 이게 이제 언니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동생의 입장은 전혀 동생은- 그럴 수가 없죠. 장자는 서럽습니다. 네. 네, 그럼 이제 레모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가인은 이제 왜 아벨을 죽이기까지 했을까? 또 형제끼리 너무한 거 아닌가라는 질문에 좀 답을 드리자면 결론은 그겁니다. 육적인 사건으로 보자면 진짜 너무한 사건이죠. 어떻게 형이 동생을 죽일 수가 있을까? 그렇죠. 네, 아무리 그러나- 그래도. 네. 그러나 또 제가 계속 강조하고 반복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것은 육적인 형제 잔혹사가 아니다. 하나님은 이 역사를 통해서 이 행위를 통해서 악인과 의인의 역사를 알려주려고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시대마다요. 사실 성경을 읽어보면 아까 우리 장금희님이 아주 잘 말씀해 주신 것이 전쟁의 역사가 있군요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포인트를 아주 잘 짚어주셨는데요. 성경 6,000년은 시대마다 이 하나님의 세계와 사단의 세계의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이 전쟁의 역사를 잘 살펴보면 시대마다 악인, 곧 마귀가 함께했던 악인은 의인을 핍박하고 죽여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역사를 뭐 하기 위함일까요? 방해하기 위해서. 그렇죠. 해방하고 방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없었어야 됐기 때문에 마귀가 함께하는 악인들은 의인을 핍박하고 죽여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의 말씀을 보면요. 의를 위하여서 핍박을 받을 때에는 복이 있고 천국이 너희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라 말씀하시거든요. 네. 그런데 맨 끝에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핍박을 받는 것을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이런 말씀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핍박의 역사는요. 시대마다 있어져 왔던 역사라는 것이죠. 또 사단 마귀가 함께하는 악인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회방하고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의인들을 죽여오고 핍박해 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예수님이나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편히 돌아가신 분이 없잖아요, 그죠? 그쵸. 예, 그냥 네. 사시다가 나이 되셔서 돌아가신 분은 없어요. 다 젊었을 때 또는 고생하시다가 살이 찢겨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거나 많은 핍박 가운데 이런 순교자들이 생기게 되었죠. 네, 그런 것들이 크게 보면 사단의 핍박으로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되는 겁니다.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이 성경 안에선 정말 팩트네요.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계속된 핍박의 역사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저는 이 구절 음. 기뻐하라. 네. 근데 이거 좀 네. 무섭지 않나요? 핍박을 당하면서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을까? 네. 아벨도 과연 기뻤을까? 아,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강사님? 당시에는 두려웠을 것 같아요. 그죠? 어. 예, 뭐 표현된 걸로 보자면 형이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돌을 들고 뛰어들었을 거 아니에요. 땐 그죠? 섞인지 간 섞인지 예, 모르겠지만. 예, 모르겠지만 어떤 네. 섞인지 모르겠지만 뛰어들었을 거고 아마 그 현장에 있었다면 아벨이 두려워서 막 피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러겠죠. 뭐, 예, 말리기도 했을 거고요. 뭐 감정의 호소도 해봤었겠죠. 억울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그 현장에서야 너무나 두렵고 힘든 역사였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옳은 일을 향해서 갈 때에는 정말 그 다음에 얻을 상과 또 진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그 기쁨과 소망을 생각한다면 기뻐하라는 말씀이 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소망을 알고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었기에 아벨도 당시에는 기뻐했을 것이다. 이렇게 네. 추측을 해볼 수 있겠네요. 네, 우리도 왜 옛날에 독립운동가들 보면은요, 아. 얼마나 억울한 죽음이 많이 있었어요. 나라를 사랑했다는 이유만으로
외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형장의 이슬로 살아갈 때 누구나 후회하거나 한탄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육신은 죽어도 정신은 죽일 수가 없기 때문에요. 네. 이 순교자들도 그랬을 거예요. 육신을 죽이는 것은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 정신은 남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거기 때문에 아마 그런 기쁨을 이야기하신 것이 아닐까 싶네요. 이게 뭐 순교자 하면은 제가 딱 떠오르는 인물이 스테반 집사님이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스테반 집사님이 돌아가신 그 현장은 사실 아벨의 순교 현장보다는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이 돼 있다는 생각이 네. 들어요. 네. 말씀을 지키기 위한 순교자들의 희생을 보고 그때 그 심정을 떠올리다 보면 아벨도 비슷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역사가 반복되고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신 이유가 일정하다면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35절의 말씀에도 보면은요. 우리 창세기 4장에서 아까 가인 아벨 얘기 분명히 끝났잖아요. 네. 그렇죠. 그냥 육적인 사건으로 보면 잊혀질 만한 사건인데요. 신약에서는 계속 이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계속 꺼내서 이야기하고 계시거든요. 그러게요. 그 말은 바로 거울과 경계가 되고 있다는 것이고 반복되는 역사 가운데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35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벨의 죽음은 단순한 형에 의해서 죽임을 받은 그런 사람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네. 의로운 순교자의 피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경상으로 보자면 가인은 첫 살인자라기보다는 핍박자였고 네. 마귀의 뜻을 따라 의로운 자를 핍박한 자였고 아벨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교를 한 순교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 한 형제 안에서 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랑 사단이 함께하는 사람이 네. 왜 갈린 건가요? 네. 이거 이제 아까 우리 레모님이 저의 첫 손가락을 벨 때 네. 했던 그 질문인데요. 네. 네. 이제 한 형제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과 사단이 함께하는 사람이 갈릴 수 있을까? 이 문제는요, 사실은 육적인 족보의 문제는 아닙니다. 아버지가 같은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육적으로도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같은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지만 저희 남매도 성격이 정말 굉장히 다르거든요. 네. 사실 얼굴은요, 저희 아버지랑 저희 오빠랑 저랑 셋이 똑같이 생겼어요. 정말 깜짝 놀랍니다. 누가 봐도 가족입니다. 너무 보고 싶어요. 네, 진짜요. 그래서 머리 긴 누구, 머리 짧은 누구 이렇게 불릴 정도로 네. 저희 셋이 정말 똑같이 생겼는데요. 저희 남매의 성격은 정말 다르거든요. 네, 저희 오빠는 일단 뛰어나가야 되는 성격이에요. 공 들고 나가야 되는 성격이고요. 같은 성격 아닌가요? 비슷한 것 같아요. 축구 좋아하시잖아요, 네. 강사님. 저는 이제 생긴 거하고 다르게 굉장히 앉아 있는 걸 좋아하고요. 네. 생긴 거하고 다르게가 포인트입니다. 네. 네, 앉아 네. 있는 걸 좋아하고 굉장히 조용한 사람이에요. 말도 별로 없고요. 네. 네. 아, 네. 이렇게 육으로 태어난 형제들 가운데서도 다른 점이 있는 것처럼요. 육적인 족보로 보자면 가인과 아벨은 한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더 주목을 해서 보아야 할 것은 육적인 족보가 아닌 영적인 족보의 문제라는 것을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육적으로는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지만 영적으로는 가인은 사단의 씨를 받은 사단의 자녀이고 네. 아벨은 하나님의 씨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이제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잘 아시는 성경 구절일 텐데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육적인 혈통이나 육정으로 난 사람들에 대한 표현이 나오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둘 가운데 육적인 혈통이나 육정으로 난 자가 아닌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겠다 하는 말씀이 나오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람의 눈에 볼 때는 한 집안에서 태어났으니까 같은 씨니까 같을 거야 라고 육적으로는 판단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기준은 육적인 씨가 아니라 생각과 마음과 말씀의 씨를 가지고 판단하시게 된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둘이 아담의 아들인 건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닌 거고요. 네. 하나님이 더 얘기하고 싶으신 것은 하나님의 씨냐 사단의 씨냐 이걸 이야기하고 싶으신 겁니다. 사실 뭐 아담, 하와 그리고 가인, 아벨 스토리만 보더라도 뭐 기록된 내용 외에도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어요. 네, 그렇죠. 그 중에서도 이 부분만을 딱 콕 집어서 얘기해 주신 데는
전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다. 이렇게 좀 파악을 할 수 있는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가인 아벨 이야기를 지금까지 쭉쭉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제일 궁금한 건 이거죠. 네. 그게 나랑 뭔 상관이야? 그러니까요. 그죠? 우리 네, 안에 무슨 맞아요. 연관이 있을까요? 네, 맞아요. 이미 가인 아벨은 너무나 오래된 사람이고요. 네. 그죠? 아주 먼 네, 옛날. 너무 먼 옛날 사람이고요. 네. 또 나하고 상관이 없다면 사실 우리가 이 시간을 이렇게 가질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성경에 나오는 말씀은요, 하나님께서는 단 하나도 허투루 기록한 것이 없으시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알고 온전히 신앙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장금희님이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성경의 역사는 거울과 경계가 경계. 된다. 그죠? 우리 이거 약간 유행어 된 것 같지 않아요? 그죠? 거울과 경계. 네, 거울과 경계. 우리 뭐 라임 맞출까요, 레모님? 아니요. 랩하듯이 제가 거울과 하면은 옆에서 경계 이렇게 하면 재밌을 어때요? 것 같아요. 어때? 해주세요. 해봐요. 네. 안 하겠습니다. 거울과 안 해요. 너무 도도하지 않아요? 네, 그러게요. 갈수록 도도해지시네요. 강사님이 해주세요. 네. 거울과 경계. 이렇게 해주세요. 네. 아, 진짜. 저 이런 거 엄청 좋아합니다. 네. 네. 저 시키세요, 그냥. 강사님이랑 해야겠어요. 제가 레몬 할게요. 네, 앞으로. 좋아요. 저희가 예쁜 누나 하세요. 나가보도록 할게요. 진짜. 네, 그래서 이제 성경의 역사는 거울과 경계를 삼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네. 이 가인과 아벨의 관계와 그들이 올렸던 제사도 우리의 신앙 가운데 거울과 경계가 되어질 수 있거든요. 자,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계기가 뭐였냐면 둘의 제사 문제였죠.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가인의 것은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것은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사실 오늘날 우리가 신앙하면서 혹시 제사 지내시나요? 네, 할아버지한테 드리는 제사 말고 신앙 안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혹시 지내세요? 본 적이 없는 것 같네요. 네. 그렇죠. 네. 네, 우리는 제사하면 불교 문화나 유교 문화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향 피우고 이런 그렇죠. 것들. 네. 그런데 사실은요, 이 제사라는 단어는요, 가인 아벨 때도 썼네요. 그러게요. 네, 그럼 불교보다 유교보다 사실은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네. 먼저 이 제사를 지냈어요. 어.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 문화에서는 제사라는 건 없거든요. 그런데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요, 우리의 몸을 드리는 제사가 오늘날의 영적 예배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네. 그럼 이렇게 되면 우리는 제사 지내는 거예요, 안 지내는 거예요? 제사 지내고 있는 거죠. 예배를 드린다면 네, 예배를 드리니까 네. 영적인 제사를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소 잡고 양 잡고 때로는 곡식을 올려서 올려드렸던 제사가 오늘날에는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예배로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네,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네. 그럼 이제 가인과 아벨이 지냈던 제사는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이 올려드리는 뭐로 보면 되겠어요? 예배로 보면 되겠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조금 연관이 있죠. 네. 제사하니까 전혀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 같았는데 예배하니까 이제는 어떠냐면 우리와 상관이 있는 얘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것이 뭐냐면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보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인도 제사를 올렸고 아벨도 제사를 올렸지만 네. 그 결과는 하나님이 받으셨느냐 받지 않으셨느냐 이걸로 나누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도 예배는 다 드리잖아요. 그렇죠. 지금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분들도 어디서든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예배를 드리실 거예요. 기본이죠. 네, 신앙인의 기본으로. 기본이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리는 그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연락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요, 예배를요, 다 드린다고 해서 만사 오케이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도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네. 다시 되돌이표처럼 또 질문을 드리게 되는데요. 그 재물의 차이일까요? 헌금의 차이일까요?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자신 있으신가요? 장로님 자신 있습니다. 돈이 많으시군요. 돈 많은 몰라봬서 죄송해요. 네. 어쩐지. 이렇게 네. 이미지 메이킹 좀 해볼까요? 부르주아입니다. 오늘 원피스도 굉장히 럭셔리해 보이고요. 그러고 보니까 네. 정신 차리고 보니까 네. 사모님이요, 사모님. 그러셨군요. 네, 제가 몰라뵀어요. 김기사 이래야 될까요? 네, 이제 저희가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지금 이제 말씀을 보고 있기 때문에요. 가인과 아벨의 그동안 우리가 1시간 동안 얘기한 것을 되짚어서 보자면 네. 결국에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와 받지 않으시는 예배의 차이는 바로 하나님의 씨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아벨이 의인이었던 건 하나님의 씨를 가졌기 때문이었고 가인이 악인이었던 것은 하나님의 씨가 없었기 때문이었잖아요. 네. 그럼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씨,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드리는 자의 예배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씨, 곧 하나님의 말씀을 없이 드리는 예배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결과는 달라지게 되는 거죠. 네, 그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 씨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네. 하나님 씨 말씀이잖아요. 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배워야죠. 뭘 배우면 돼요? 이것도 제 네. 생각엔 네. 날카로웠어요. 아, 날카로웠나요? 네, 새끼 손가락 정도는 배일 법한 질문이었어요. 네. 저도 조금 덧붙여서 질문을 드리자면 네. 아담과 하와의 자손이 가인과 아벨이었잖아요. 네. 이들도 둘 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갑자기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의 제사만 받는다 하시나 이런 의문이 들었듯이 네. 말씀을 가진 자라고 하는데 네. 교회 다니면서 말씀 안 배우는 사람 어디 있어? 음. 이런 의문 드실 것 같거든요. 네. 이 질문 맞죠? 아, 맞습니다. 아, 정말 정확한 처음으로 마음이 맞았어요. 한 씨가 되어가고 있나 봐요. 네. 네, 자꾸 대본에 없는 질문을 하셔가지고요. 네. 네, 선이 보이지 않는 선이 그어지네요. 네, 돌아오세요. 네, 그러나 저는 또 방어할 수 있죠. 네. 아, 수비 잘하시는 것 네, 같아요. 네. 이제 단순히 어떤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을 해오는 사람들을 보면 사실은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책을 말씀이라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러나 성경을 갖고 있는 것과 성경을 온전히 깨닫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라 보아집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할 때 우리가 아까 일리라는 표현을 잠깐 누가 쓰셨었는데 장금희님이 쓰셨었나요? 네. 일리 있지 않아? 이런 표현 아까 쓰셨었잖아요. 네. 그렇죠? 제가 썼어요? 네, 쓰셨어요. 기억을 못하세요. 이해해 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대본대로 해야 된다고. X세대입니다. 네. 아, 신세대예요. 네, 맞아요. 일리 있잖아. 이런 표현을 쓰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일리가 아니라 진리거든요. 진리라는 표현 들어보셨죠? 네. 진리라고 하는 것은 참진자의 이치 리자를 씁니다. 참된 이치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 우리 장금희님이 계시고 제가 있는데요. 네. 만약에 이 둘 중에 미모로 따졌을 때 장금희님이 더 예쁘다라는 명제가 있어요. 이 명제는 진리입니까 아닙니까 레몬님? 이야. 대답 잘하셔야 돼요. 네. 이거 대답 잘해야 돼요. 장금희님이 더 예쁘다. 둘만 보고 났을 때. 잘 선택하세요. 네, 이건 진리입니까 비진리입니까? 다음 이야기해 녹음이 보십시오. 달려 있습니다 지금. 네. 아, 나에게 이런 시험을 해야 되는데. 의인은 핍박을 받는 거죠 원래. 기뻐하라. 기뻐하라. 매우 기쁘네요. 네. 아마 이 명제에 대해서 어떤 네. 사람은 맞아 장금희님이 더 예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이제 지구상에 저희 엄마만은 아니야. 그래도 내 딸이 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럼요, 네. 그럼요. 그러면 장금희님이 이 방에서 가장 예쁘다라는 명제는 어떤 사람한테는 진짜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가짜일 수도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명제는 진리가 아니라 일리입니다. 일리 있는 말이죠.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고 이렇게. 아닐 수도 있고 그렇죠. 이것 가지고는 싸울 필요가 없죠. 네. 그죠? 네. 그럼 우리 둘 다 예쁜 겁니다. 아, 네. 일리 있네요. 네, 그렇죠? 일리 네, 있네요. 이런 거예요. 아. 그런데 진리라고 하는 것은요, 답이 정해져 있고 그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는 게 진리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장금희님은 여자다. 이 부인할 수 있나요? 레몬님? 입술이 실룩거리지만 부인하면 안 되겠죠? 네, 부인할 수 없죠. 왜냐하면 네. 생물학적으로도 여자고요. DNA 봐도. 네, 딱 봐도 너무나 아리따운 여자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여자거든요. 그러면 장금희님은 네. 여자다라는 것은 진리죠. 네. 아무도 반박할 수 없고 다른 답이 없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씨로 났다 또는 네. 사단 마귀의 씨로 났다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에게서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참 진리의 말씀입니다. 아. 네, 그런데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 사단에게서 난 자는요. 하나님의 진리를 갖고 있지 않거든요. 네. 진리를 갖고 있으면 그들이 하나님이 되는 거잖아요.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무엇으로 말하냐면 거짓말로 이야기한대요. 그런데 그 거짓말을 말할 때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자기의 것, 제 것으로 말한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에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역사적 지식이나 자기 생각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뜻대로 아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씨로 낫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성경에 대해서 대화를 할 때도 그랬고요. 지난번에 사울과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도 그랬고 오늘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도요. 신앙을 내가 오래 했지만 사실은 성경을 내 뜻대로 알고 있었고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은 하나님의 씨로 낫다라고 말하기는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진리의 말씀대로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씨가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제사할 때 드리는 제물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네. 또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뭐 제사를 드렸냐 이 차원도 아니고 네. 결국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에 담긴 뜻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대로 또 믿고 행하는 사람이 또 하나님의 인정하는 신앙인이 되어서 그 사람이 드리는 제사 또 예배 제물 다 받아주신다. 반대는 다 받지 않으신다. 이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씨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돼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네. 그죠? 삼촌이라 부르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그죠? 하늘에 왜냐하면 계신 우리 네, 아버지라고 네. 부른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어떤 분이 아버지죠? 저랑 같은 성씨를 네. 지니시고 네. 저랑 네. 닮은 분. 맞아요. 네. 왜? 아버지가 나에게 씨를 주어서 저희 아버지랑 저는 똑같이 생길 수 있었고 네. 저희 아버지의 성을 따라서 저도 박씨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는 하나님께 우리도 받은 씨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씨는 그런 육적인 씨가 아니었고 영적인 씨인 말씀을 받은 자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아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말씀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을 진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할 때에는 어떤 겉모습의 행위만을 강조하는 신앙이나 또는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말씀이 중심이 되는 신앙과 예배가 되어져야 되겠죠. 네. 결국 중요한 건 말씀, 하나님과 같은 DNA 네. 이게 필요하다 이거네요. 네. DNA 너무 좋아합니다. 네. 방탄소년단의 DNA 웬일이에요.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웬일이에요. 역시 네. 트렌디하시네요. 네. 그래서 이제 잠언서의 말씀을 이제 좀 읽어보면은요. 네. 저희가 올려드려야 되는 예배와 기도에 관한 말씀이 사실은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몇 가지를 좀 소개를 해드리면 잠언서 19장 2절과 3절에서는 지식이 없는 소원은 하나님 앞에 선치 못하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세상의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네. 하나님의 그 뜻과 그 하나님의 목적을 아는 하나님 말씀의 지식을 이야기하는 거죠. 왜냐 지식 없이 하나님께 구하기만 한다면 그것은 결국 자기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네, 또 잠언서 28장 9절에서는 율법을 듣지 아니하는 자의 기도는 가증하다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본이 되어서 기도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것을 기뻐 여기시고 네. 또 잠언서 15장 29절에서는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말씀도 나옵니다. 네, 또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33절 그 이하의 말씀도 보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는 말씀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온전한 진리를 품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와 제사를 기뻐 흠양하시게 되는 것이고 그러할 때 비로소 그 사람도 아벨과 같은 의인이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또 기도 이야기까지 함께 덧붙여서 해주셨는데 네. 그럼 하나님은 또 어떤 기도 들어주시나요? 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의인이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시겠죠. 네, 사람의 정욕대로나 사람의 것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네. 먼저는 하나님의 것을 구하고 또한 내가 그 하나님의 온전한 의인이 되었을 때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은 들어주실 겁니다. 그러니 먼저는 마음의 말씀을 품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기도를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네. 제사나 예배나 기도도 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의인일 때 가치가 있는 거고 응답 받을 수가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가인의 이야기부터 네. 이렇게 응답 받을 수 있는 기도의 법칙까지 알게 된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레몬님 오늘 어떠셨어요? 오늘 정말 시작은 인물로 했지만 네. 그 인물이 주는 메시지가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어떤 메시지를 얻으셨어요? 오늘 메시지는 핍박을 받는 자는
기뻐하라. 의인. 의인이다. 핍박하는 네. 자는 사단. 아, 네. 뭔가 뼈가 있네요, 네, 말이. 그러게요. 저도 맞았는데 장님도 맞으셨나 봐요. 이상하네요. 왜 찔리는 건 네. 왜지? 막 이러- 강사님 이렇게 가인과 아벨 준비하시면서 네. 지난 시간 사울과 다윗 준비하면서와는 좀 사뭇 좀 다르셨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어떠셨나요? 네. 지난 시간에는 진짜 사실 사울이 많이 안타까웠잖아요. 우리 다 같이. 네. 예, 또 얼마나 그도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싶었을 텐데 결국은 그렇게 하지 못했던 그 인생을 보면서 참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는 것이 쉽지는 않다. 사실 그런 마음도 들었었는데요. 오늘은 이 가인과 아벨의 얘기를 보면서 사람이 나도 모르게 정말 누구의 씨로 낳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결정된다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두려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왜냐면 겉으로는 보이지가 않잖아요. 가인도 아벨도 어떻게 보면 가인도요. 스스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을 거라는 거죠. 그렇죠. 자기가 사단의 자녀라고 생각을 했다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어떠한 씨와 어떠한 사상과 생각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과 사단의 사람으로 나누어진다는 것이 굉장히 놀랍기도 하고 두렵기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표면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내 신앙에 만족하고 살 것이 아니라 진짜 이 내 속에 어떤 씨가 들어가 있는지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청취자분들도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내가 어떠한 씨가 있는지가 확인이 되어야 진짜 하나님의 씨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기회가 되시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는 어땠냐면 이제 Do You Know가 인물 시리즈잖아요. 이제 성경 속의 인물 가인과 아벨은 사실 다른 인물보다 정말 어려웠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담 하와보다도 더 어려웠을 것 같다는 생각. 네. 정말 성경 그 안에 아벨과 가인이 처했었던 상황, 또 그들을 보는 하나님의 시선, 이들을 보는 사단의 시선, 또 당시 시대 배경, 그리고 오늘날을 또 비추어 볼 수 있다는 게 이 성경이 가진 성경이 맥을 같이 한다는 그 뜻을 또 다시 한번 좀 되새겨 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좀 마무리 한 줄 평을 해보자면요. 불친절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성경의 맥을 알고 보면 쉽다. 이렇게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쉬워서 어떡하죠, 강사님? 그러게요. 너무 아쉽네요. 다음이 또 준비돼 있습니다. 그래서일까봐 다음 주에 또 아, 그래요? 네. 저도 네. 모르게 뭐가 자꾸 준비되어 있네요. 강사님은 모르시겠죠. 마스터 플랜이 이렇게 쫙 깔려 있어요.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내있다 보시면 네. 완주에 계신 강사님의 모습을 네. 하늘밤 말렙 찍으실 거예요. 이렇게.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잘 준비해서요. 네. 또 같이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또 가인과 아벨 이야기 들으시면서 좀 느껴졌던 부분들 댓글로도 많이 남겨주셔서 같이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Do you know 가인과 아벨 형제의 잔혹사였네요. 하지만 이면의 뜻을 알고 보면 하나님의 사연을 다시 한번 또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